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지난주 목요일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6회 장로교회 날 행사가 올림픽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죠. 원래 한국의 장로교회는 1912년에 그 총회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을 지나면서 수백의 교단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장로교회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1981년도에 조직되었습니다. 이번 제6회 장로교회 날에서는 회원교단 26개 장로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의 장로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 받으셨죠? 아멘. 예. 그리고 그 행사의 말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6개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들이 강단에 나와서 저렇게 서로 마주보며 끌어안고 장로교회가 분열된 것은 바로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고백했습니다. 또 서로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붙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각자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지 일치와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그 큰아들이 사회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칠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강남의 큰 호텔 크리스탈 볼룸을 얻어서 잔치를 했어요. 한 사람당 20만 원 하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20만 원짜리 음식 잡숴보셨어요? 어쨌든 말로나마 드셔보십시다. 태진아 장윤정 불러다가 노래하고 또 수백만 원짜리 한복을 지어서 드리고 선물을 하나를 안겨드렸습니다. 고관들 부자들이 모두 와서 축의금을 드리고 축하의 인사를 바쳤습니다. 아무개 장관 국회의원 보낸 화환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날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절을 받고 있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잔치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작은 아들이 베푼 칠순 잔치에 또 가야 됩니다.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져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따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잔치가 과연 부모님을 위한 잔치겠습니까?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 체면을 위한 잔치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비싼 음식, 고급 옷, 사람들의 칭송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화해하고 연합하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바치고 헌물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다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연합과 일치를 좋아합니다. 분열을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는데 뒤에서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행복해요? 힘들죠. 밥이 안 넘어가고 아마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을 아프게 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저 별 생각 없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내 친한 사람이 내 욕하는 게 더 가슴 아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게 더 가슴 아파요? 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일치하고 다투고 깨어진 이런 관계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죠. 부부간에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요, 그 싸움을 할 때는 거기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내가 꼭 이겨야 승리자가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한참 싸우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돈을 잘 대주고 맛난 음식을 먹이고 장난감을 주는 것 다 좋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어떤 사람과 다툼이 있게 된다면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는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화해와 일치와 연합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오랜만에 지도 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전도 여행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 여행 마케도니아와 고린도 지역, 그리스죠,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곳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 있죠. 그 스페인은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 사명은 다한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와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다 마친 후에 오늘 성경 21장 말씀은요, 이제 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복음을 다 들은 사람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는데 왜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서쪽으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스페인으로 가고 그의 일생의 사명을 다 하면 그의 목표가 끝나는 것일 텐데 그 이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합니다. 이 지중해를 통과해야 되는 그 긴 여러 날에 걸쳐서 뱃멀미를 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에 가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나 하는 사람마다 다 말렸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고생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입고 계시던 그 옷에서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의 수족을 다 잡아묶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한 고집하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울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가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몸이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울지 말고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까요?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 간의 화해를 위해서 간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 교인들 수만 명이 있고요. 또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 수천 명이 있어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헤어져 있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관습의 차이가 있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골이 깊어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이때 마침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예루살렘이 흉년 들어서 많은 사람이 굶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그 모든 도시들을 다니면서 모금을 했어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난을 구제하고 그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연합만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사의 모든 면에서 일치와 연합이 필요하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이 서로 깨어질 위기에 있고 가정에 불신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으면 화목을 원할 겁니다. 교회가 서로 갈라져 있으면 연합해야 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회가 분열이 되어 있죠. 세대 간에,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혹은 영남과 호남 사이에, 혹은 또 보수와 진보 사이에 서로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북이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교회는 연합하게 되고 사회는 통합되고 남북은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 원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명예를 내려놓아야 돼요. 연합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그래야 연합할 수 있어요. 자기의 것을 주장하면 연합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컨대 교단들 간에 교회의 연합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명예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우리 교단이 역사가 제일 오래됐다, 우리 교단이 정통이다, 그러니 내 밑으로, 우리 교단 밑으로 다 모여라. 그러면 누가 모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합동 측, 통합 측, 백석 측, 고신 측, 기장 측,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다 내 밑으로 와라. 그렇게 하면 누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칼빈, 웨슬리, 이런 교단과 교리와 교주들이 구원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이 다시 살아난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얼마나 자기의 이름이 남기를 원하지 않았던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무덤에는 내 이름을 새기지 말아라. 자기가 큰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경배하고 그를 추종할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살아난다면 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딴 대성당과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가? 세인트 폴 처치 얼마나 많습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자신이 남긴 서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수만 명이 박사를 받은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발발 떨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높였지만은 그러나 자신은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성령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산다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해 초 우리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뉴스 안 보셨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통일은 대박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통일 비용에 대해서 수백조 원이 든다, 1800조 원이 든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을 능가하는 경제적 발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통일이 대박이다. 북한의 금과 마그네사이트와 철과 우라늄과 히토류 또 원유 이런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묻혀 있어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쟁력 있는 수출 상품을 만들면 큰 이익을 볼 거예요. 관광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발되지 않은 곳이에요. 남과 북을 철도로 연결하면 무역로가 개척되지요. 파이프라인을 심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천연가스를 아주 싸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전 세계에 있는 돈 있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열리기만 고대하고 있어요. 열리면 돈 싸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 걱정할 것 없이 통일되면 대박된다, 그런 뜻입니다. 옳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통일되고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혹시 경제적인 대박 효과도 따라올 수 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통일을 원하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사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고, 북한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고 싶은, 해방하고 싶은 열망에서부터 비롯돼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인류를 낳으신 그 아버지께서 서로 다투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아버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것. 그래서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나고, 비록 통일 비용이 들고, 비록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것을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을 앞세우게 되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지원을 하고, 먼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 그냥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갈 때 뭘 준비했다고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화해하는 길로 가게 될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데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방인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다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있는 대로 다 내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 좀 도와주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글을 썼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네,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면, 유대인들에게서 먼저 복음이 시작되어서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육적인 것으로,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다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 순서가, 프라이어리티가,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화해를 이루는 것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이것은 그 다음의 것이, 돈은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화목을 깨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가끔 TV에 보면 돈 때문에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법정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나와 피를 나눈 형제와 서로 원수를 찌고 나는 부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애국자라면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내버릴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소인배들은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지역 감정을 이용하고 분열을 조장해요.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영호남의 어느 한편에 서서 표를 얻고 자기의 세력을 굳히는 거예요. 나라야 어찌되든 말든 발기발기 찢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국가와 민족을 아우르는 사람 대신에 패거리 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역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원하고,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양보하고,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결박이 되고 목숨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그게 뭐예요? 지금 물질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저희 가난한 사람들 있죠,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갑이에요? 갑 아시죠? 갑.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왜 필요해요?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죠. 그 구제금을 나누어 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고 이방인 교회의 진심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남의 도움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도움 받아보시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니까 당장 먹을 거 없는데 떼거리 없는데 갖다 주니까 고맙죠.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남의 도움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됐지?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도 내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뭐 높은 사람이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도와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잘난 체하고 생색내고 너 나 없으면 죽을 뻔했지 이렇게 말하면서 도와주면 도움 받는 사람이 어때요?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생기게 되죠. 이게 돈을 주고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보면 대체로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지 기독교나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믿음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그런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가끔 가고 혹은 가난한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물건을 나누어줘요. 새까만 아이들이 다가옵니다. 막 달라고 그래요. 못 먹어서 찌든 중년 아줌마들, 냄새나는 아저씨들 전부 다가와서 손 내밀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봉지에 담아서 나눠주다 보면 마치 내가 메시아가 된 것 같은, 구원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지에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걔네들은 그 안 돼요, 이렇게 지칭하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면 가서 수고를 많이 하고 많은 돈을 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이런 사람이 와보니까 미개하죠. 한국이 냄새나죠. 시궁창이죠. 더럽죠. 영어 한마디 못하죠. 일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더욱더 분명합니다. 일본은 이미 60, 70년 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화가 일어나고 근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 신사적이고 훌륭해, 한국 사람들은 미개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은요, 이건 좀 특별한 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선교사를 집을 크게 짓고 있었는데 자기 집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그 중에 사과가 열렸는데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있는 배고픈 아이가 그 사과를 와서 집어 먹었습니다. 뭐 이거 한국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사유재산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거 도둑놈이다, 이거 남의 집에 도둑질했다 해서 그 부모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묻고 물어내라. 못 물어낸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 아이의 뺨에다가 염산으로 도적 여기 써서 아주 오랫동안 흉터가 아물어지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와서 많은 고생을 하죠. 많은 물질을 들이죠.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하죠. 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 일어나게 되면 마음이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은 우리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한국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동참했어요. 백오인 사건 있었을 때,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한국 사람을 숨겨주고 변호해주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개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미개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알 때에는, 그렇죠?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미국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한국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어떻게 이들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모에게 자괴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반발하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로 심우할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가난한 아이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중등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장학금을 모금했어요. 여기에 이제 성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 6명 정도 장학금 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는 중학생들도 등록금을 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리고 이 좋은 일들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다음번에도 장학금을 또 모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대여섯 명 아이를 불러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아이들이 집이 어려워서 장학금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텐데 수백 명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것은 더 창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나이가 24살 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한갑 넘은 분도 있고 막 이런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장학금을 예배 시간에 전달한 겁니다. 근데 남자아이들은 좀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잘. 근데 제 마음에 한 여자아이가 걸렸어요. 그 집은 어려운데 애가 똑똑해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학금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 신앙이 있는 아이였는데 이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집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판잣집에 이렇게 주소가 불명해서 가도 찾을 수가 없고 아마 숨어 다니는지 저를 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때가 되어서 그 교회를 그만둘 때가 되었고 또 이 아이도 그만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일이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강하게 반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나를 밟고 넘어가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나의 잘못 때문에 한 아이가 실족해서 교회를 멀리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문 앞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던 아줌마가 저에게 반갑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27년 만인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밥 먹으면서 물어봐서 어떻게 된 거냐. 결혼 후에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야, 제 마음에서요 큰 침 하나를 벗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까지 이와 비슷한 게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죽기 전에도 야, 내가 그때 잘못했다 이렇게 후회를 할 뻔했는데 큰 침을 하나 벗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통일이 이루어져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15년 되면 통일된, 내년이에요 바로. 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년 30년 후에 된다, 근데 분명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서로 떨어져 있었고 상호 비방을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알지 못하고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요. 그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북한 말로 살까기가 뭔지 압니까? 살까기?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살 좀 까셔야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화면 접촉, 수감식, 손전화,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뜯어보면 다 옳은 말이에요. 분유는 가루젓,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 허튼 소리 개나발 불지 말라고. 우리말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진보와 보수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어느 사회든지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죠. 당연히.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통일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데 북한 사람들은 분명히 2등 시민이 되고 북한 말이 개그의 소재로 사용되게 될 텐데, 이때가 되면 과연 우리가 이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가 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참으로 대인이지요. 소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파당을 만들지만 대인들은 대의를 위하여 자기 것을 내려놓고 연합합니다. 우리 조국과 우리의 교회는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4분 5열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교회 연합을 깨는 소인들이 지도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성경의 뜻을 모르고 패기를 잃고 선대에 물려받은 분열된 교회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분열된 교회 가운데 한쪽 이방인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물건을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글재주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어렸을 적에 이 말씀을 깨닫고 제 마음속에 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고 자기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고, 양쪽 사이에 들어서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하면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또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예수님이나 오셔야 되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하면서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큰 책망을 하셨어요. 넌 날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일치와 연합,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내 형제들 모두 존중해야 되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런 존재들인데 그것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속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조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좀 더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 잘해서 성적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데, 외국에도 가야죠. 유학도 가야 되고 어학연수도 가야 되죠.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일을 힘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어깨에 무겁게 지워진 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주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분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이 사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어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 주는 나를 포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조국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도우시고, 너희는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분오열되고 서로 나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 때만 되면 아버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사회를 치유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 저들에게 주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슬퍼하실지, 분열된 세계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좋은 것들,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를 사용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국가가,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데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조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남과 북이 나누어진 것만도 안타까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지역 간에, 세대 간에, 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송 우리 이진유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찬송을 바이올린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축복하노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새기면서 이진유 양 우리 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